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15절하고 16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 사사기 말씀을 네 번째 보고 있는데요. 자,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기로 힘쓰는 우리 축복된 이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서 있는 성도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정말 별 볼 일 없던 겁쟁이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거두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기드온과 300용사들은요, 나팔과 항아리와 또 뭐요? 나팔과 항아리와 또 뭐? 횃불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무장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 말년에 우상 숭배의 빌미를 만들죠. 전리품으로 모은 금들을 가지고 다 녹여서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전시를 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그런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고 기드온 또한 자신이 왕된 것처럼 많은 첩들을 거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첩들에서 난 수많은 70명의 아들들이 이 적사사라고 불리는 사탄적인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적사사라고 불리는 사탄적인 인물 아비멜렉의 손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비멜렉 또한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싹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죽이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만에 전투를 하다가 연약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돼요. 즉 자신의 의붓 형제 7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값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자신이 다른 이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자신의 목숨도 너무나도 허망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멜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선대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다른 성도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선하게 섬겨주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앞에 사사기 1장에서 9장까지 6명의 사사를 보았는데요. 이제는 10장에서 12장 이 3장에서 또 6명의 사사를 봅니다. 그 사사들이 누구냐? 바로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에브론, 압돈 이 6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게 하세요. 이 6명은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9장에 나오는 돌라가 나옵니다. 돌라에 대해서 사사기는 딱 두 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상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 돌라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사 돌라에 대한 설명 두 줄을 가지고 깊이 분석해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일단 특이한 것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먼저 사사들 중에 계보가
3대까지 제시된 경우는요 돌라가 유일합니다. 즉 이스라엘 지파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어느 집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당대의 사람들이 네 집 아들이래 이렇게 했을 때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 집 아들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 집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저 옆 동네에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사람 아무도 모르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라는요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그 시대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성희 장로님의 아들 천 요셉 하면 요셉 형제를 잘 모르는 분들도 아 그 장로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요. 지금 돌라는요 지금 아버지 부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도도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바로 앞전에 이스라엘의 악명 높았던 적사사 아비멜렉의 뜻은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아주 교만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만한 이름과는 아주 대조적인 이름으로 그의 가족들이 지어준 것 같아요. 교만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너는 겸손한 지렁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라 뭐 이런 겁니다. 거기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어느 이방 민족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요 돌라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 극심한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잔인한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전의 통치자 누구죠? 이전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아비멜렉 적사사 아비멜렉이요. 적사사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돌라가 겸손한 리더십으로 교만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았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돌라가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사밀이라는 성읍에서 죽어 장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가 누구입니까? 그 다음 사사가 누구예요? 돌라 다음에 야일이에요. 자, 야일도 성경에는요 세 구절밖에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10장 3절에서 5절인데 이 야일이라는 이름을 풀이하면요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일은 바로 뒤에 나올 사사인 입다와 같은 고향인 길르앗 출신이었어요. 이 둘은 같은 출신이지만 야일의 시대는 매우 평화로운 시대였던 반면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입다의 시대 같은 경우 매우 혼란스럽고 갈등이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일에 대한 소개를 보면 야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즉 그는 평화로운 시대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은 사사는 야일이 처음입니다. 야일은요 2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들 30명하고 아들 30명이 나비 30피를 타고 성읍 30을 다스렸다고 나와요. 말씀 없습니까? 네, 없나요? 네. 그 당시 나귀는요, 제가 10장 보시면 돼요. 사사기 10장. 그 당시 나귀는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벤츠 S클래스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입니다. 즉 아들 30명이요, 그런 차를 타고 30개 도시를 다스렸다고 하면 이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재력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함께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외부 이방 민족의 침입이 없었던 때가 이 야일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야일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항상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큰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일은요 자녀를 많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의 통치를 위해서 똘똘 뭉쳐서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즉 야일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타락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망가져가고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는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복받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는 지금 계속해서 극심한 타락과 이 불순종으로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서 또한 계속해서 그 시대를 깨우고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미국 교회가 죽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경건한 미국의 남부 교회들은요 부흥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유럽 생각하면 야 교회가 다 술집으로 팔려 넘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공부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똑똑한 척하고 나이트스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은 다 죽어가는데 오히려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은요 지금도 유럽에서도요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이성적으로 변하고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서요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의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천중보교회가 이 사사기 시대처럼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화의 시기가 지나갔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죠. 그래서 암몬 자손들에게 18년간 압제를 받습니다. 이때 얼마나 암몬 민족의 학대가 심했는지 10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섬기는 우상들을 싹 다 불태워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회개 때문에 아니라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실상 그들의 회개가요 진심이 아닌 것을 하나님 다 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는 척하면서 뉘우치는 척하지만 니네가 뉘우치는 건 회개하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니다. 금방 너희가 변할 거 안다. 그러나 알지만 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궁일한 마음으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일하여 주세요. 이때 암몬 자손이 길리앗을 막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암몬 자손에 맞서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결정적으로 그 군대를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모아놨는데 군대를 이끌 만한 장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군대를 이끌 사람을 찾아낸 게 누구냐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입다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조와 기생이 이제 매춘부예요. 아마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은 나름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요 몸을 팔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길르앗이 어쩌다가 길거리 여인에게서 얻은 자녀가 입다입니다. 이 출생에 큰 꿈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출생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이복 형제들에게도 어려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그럴싸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뭘 하면서 살았죠? 자 11장 3절을 보니까 잡류들과 함께 뭘 했대요? 출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즉 깡패짓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폭 주먹이었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11장 3절에 잡류들이 입다에게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와 함께 약탈하러 다녔다로 나옵니다. 즉 원어의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면 입다는 말 그대로요 도적대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조폭 두목으로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선량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암몬이 길르앗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 이름이랑 지역 이름이랑 헷갈리는데 입다가 태어난 지역도 길르앗이고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에요. 자 암몬이 길르앗 앞에 진을 쳤는데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띈 게 비록 불량배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싸움꾼인 이 입다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쫙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간구를 하지 않아요. 입다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드온과 같이 말 그대로 겁쟁이의 능력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들이요 자신들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장군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들이 찾아봤는데 그 찾아낸 게 결국 뭐냐면 입다였어요. 여기까지 여태까지 그들 재산을 약탈하고 수많은 불량배들을 몰고 다니면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불량배의 수괴를 자신들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자, 장군들이 먼저 가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이 입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민족의 위기 같은 놈이 안중에도 없던 사람입니다. 입다는.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거래를 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 되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다가 미스바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다와 장로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 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인간들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들러리일 뿐인 거예요. 그냥 현재 상황이 절박하니까 형식적인 방법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국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인생에 복을 주는 존재로만 생각하지는 않나요? 오늘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기고 20개의 성읍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죠? 함께 11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따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서원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내가 암몬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에 나와서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뭘로 바치겠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서원이 맞는 서원입니까? 아니죠. 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이에요. 번제물은 제물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즉 사람을 지금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서 인간을 번제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느냐? 비록 그가 지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의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꽤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우상 숭배자와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 일단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이었고 매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자란 길르앗이라는 곳은요 당시 모압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뭡니까? 그 우상이 뭐예요? 그모스라는 우상이에요.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라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그모스를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인신대사 즉 사람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그모스 우상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근데 이따가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즉 교회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 중직자들조차도요 철저히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철저히 세속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식인 거예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 생각이나 삶은 철저히 세상적인 겁니다. 술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사기치고 탈세하고 그런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지 유명한 전쟁인데 지난번 대선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맞춘 전쟁이래요. 하여튼 그 전쟁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의 고객의 반 정도가 교회 권사, 집사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있다가 그런 식이에요. 어려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양육받지 못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놀면서 세상 풍습을 더 따라갔습니다. 세상을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서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알지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대충 아는 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문화에서 원하는 것을 갖다 드리고자 해서 제일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사람을 번제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은 성을 심판하시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 아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누가 가장 먼저 이 입다를 영접하러 나와요? 예, 입다의 무남동녀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러 제일 먼저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을 번제로 드리기로 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주된 해석 두 가지를 좀 소개하면 이 앞에 있는 화면과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성경을 읽은 그대로 입다가 자기 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실제로 바쳤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의 출생 배경이나 성장 과정 그리고 그의 인생 여정이나 가치관을 종합해서 보면 그가 철저히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기 딸을 진짜 바쳤다고 예상합니다. 이런 해석이 주된 해석 중에 하나고요. 이에 반한 반론도 있어요. 당연히 또 다른 해석인데 어떤 해석이냐? 아니라 자기 딸 자체를 바친 게 아니라 자기 딸의 장래를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이다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딸을 인신 제물로 주님께 바치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만 계시겠냐?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걸 가만히 두실 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 그것을 면제하고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하면 되지 면제받을 어떤 다른 행위를 하면 되지 굳이 그걸 지킬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37절,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세 번씩이나 연이어서 그녀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평생 처녀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뭐 이런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한 생각이고 좋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통적인 해석인 실제로 번제로 불태웠을 것이라는데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입다라는 인물은요 참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입다를 보면 어려서부터 이 가정 환경과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능력은 좋은데 그 능력에 따르는 인격과 신앙은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친 것도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입다! 너가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 지파만 쏙 빼고 나갔어. 우리 패싱해버렸어. 너희가 우리를 패싱해서 이스라엘의 연합조약을 깼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판해야 돼. 이렇게 항의하러 방문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입다가 어땠을까요?
자, 입다가 정말로 신앙이 좋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에브라임 지파의 형제들이요,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설명을 조곤조곤 했을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드온 때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은 조곤조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열받았죠.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 끄다구 같은 놈들이 나를 협박해. 1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이번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못 본 척하고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에브라임 동족 4만 2천 명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요, 이방 민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결국 그 고통은 그 리더가 받는 게 아니라요, 그 리더의 다스림을 받는 파더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리더는요, 능력이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의 리더는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영성과 인품인 줄 믿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함께 생활해 보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언제나 지키는 신실함이 있어야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역하면 힘이 되고 즐거워지고 함께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런 좋은 인격과 영성을 가진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리더들이요, 계속해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탈도 많고 말도 많던 사사 입다의 시대가 갔어요. 이제 또 마지막 사사 삼손이 나오기 전에 소사사 3명이 나와요.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점점 소사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온니엘 때는요, 온니엘,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에훗 다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사 다음에 소사사 한 명이 나오죠. 누굽니까?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나와요. 그때는 한 명의 소사사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드보라, 기드온이라고 하는 2명의 사사가 나온 다음에 아비멜렉까지 해서 3명 다음에 소사사 2명이 나옵니다. 돌라와 야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입다 이후에는요, 입산, 엘론, 압돈 3명의 소사사가 나옵니다. 한 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3명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사사 시대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점점 그 타락의 양상이 충격적일수록 그것과 비교해서 소사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엄청난 사건을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삼갈 이후에 여러분 아비멜렉의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돌라 야일 이후에는요, 입다의 막장 스토리를 보았어요. 이제 남은 사사는 누구냐? 삼손이 남아있어요. 13번째 사사,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전보다 더 충격적인 타락과 사건을 앞두고 지금 입산, 엘론, 압돈 3명의 소사사를 미리 두어서 잠시 숨 돌릴 틈을 주었다는 겁니다. 즉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시기가 잠시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먼저 10번째 사사인 베들레헴의 출신 입산이에요. 입산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고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입산의 이름의 뜻은요, 날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들, 딸을 많이 두고 있었죠. 바로 앞에 입다는, 입산 말고 입다는 무남동료를 희생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다와 다르게 입산은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입산이라는 사사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입산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리고 왔대요. 즉 입산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략개혁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이 입산의 지도력 하에서 평안한 시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사사가 엘론인데요. 엘론은 스불론 사람으로 1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엘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인데 그 외에는 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사사가 압돈인데 압돈의 이름의 뜻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압돈 또한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의 시대 또한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 10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입다, 입산, 엘론, 압돈 4명의 사사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자, 교재와 화면에 나와 있는 교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 교훈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은 모든 불행한 과거와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을 극복하게 하며 오히려 복으로 바꾼다. 자, 흔히들 쓴뿌리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살아요. 그렇죠? 죄의 문화가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동안 그 죄의 문화가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이단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아니지만 각 가정에 있는 죄의 문화는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됩니다. 자, 한국에 사는 일처제가 당연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일부 다처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이지만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다들 살아요. 마찬가지로 각 가정의 죄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습득하게 됩니다. 맨날 돈 하는 집안에서 자란 자녀가요 신앙보다 돈에 더 매여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각 가정 안에 있는 죄의 문화는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심령이 변화될 때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요 그 사람의 과거와 환경을 뛰어넘게 해요. 입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모든 안 좋은 죄의 문화가 끊어지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문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문 읽어볼까요? 두 번째 교문 있습니다. 시작. 충동적인 언행을 억제하고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박자 늦추고 한 번 더 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것도 있다가 문제였죠. 성급하고 충동적인 소원으로 큰 불행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실 때 항상 조심히 말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선한 말을 하시고요. 언제나 신중히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소리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